조준 원장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2회 연속 특별 다니엘 철야를 통해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무엇보다 영의 마음을 이루길 간절히 사모하실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목자님의 눈물의 열매로 나오신 한 분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교무국 차장 박양열 피택장로님의 간증인데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영의 사람으로 이끌어주신 아버지의 은혜, 그 사랑을 지금 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무국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다시 사남선교회 선교회장 박양열 피택장로입니다. 생소한 얼굴, 생소한 이름. 제가 조금 낯설지요. 너무 평범해서 어디에든 있지만 어디에서도 튀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접니다. 제 영으로 들어갔을 때 축하 인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 한 분이 박양열 집사님 보니까 나 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저한테. 그게 답입니다. 목자님의 은혜가 있고 99% 공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각자 위치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성과 사랑을 큰 것보다도 자그마한 일에 하나하나 쌓아다 보면 아버지께서 때가 되어지면 영으로 이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거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각자 위치에서 말없이 묵묵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소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형제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둘째이다 보니까 형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막내 눈치도 봐야 되고, 근데 워낙 제 성격상 워낙 표현을 못하는 성격, 또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이 있다 보니까 말없이 혼자 또 힘든 시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또 그 술 드시고 거의 매일같이 싸우는 그 가정 속에서 마음 둘 것도 없이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 다녔던 친구가 우리 교회로 오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그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열아, 우리 교회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궁금하지 않아? 한번 같이 가보자.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당자님께서 지금도 권능이 대단하시면 그때 당시에도 정말 뭐 기도하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치료받고 그런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믿을 수밖에 없었죠.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어디든 쉽게 어울리지 못했던 제가 만민의 양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목자님의 권능이었고 또 목자님의 진실하신 삶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졌거든요. 왜냐하면 잘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저는 이제 교통법규를 좀 잘 지켰어요. 지나가다가 뭐 취지도 안 부리고 또 그 어떤 사회 질서에 따라 순종하고, 거기에 대해 칭찬을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가끔 단에서나 이제 설교 시간에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된다고 또 예의를 또 강조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분이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여기에 정말 참 진리가 있구나, 이런 분이 계시구나, 이렇게 조그만 것도 법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거기에서도 힘을 얻고, 이런 분이라면 평상시에 마음에 두었던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게 너무 사실은 감동이 됐습니다. 저의 작은 마음까지도 알아주시는 목자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만민에서 10대를 보내고 20대 시절을 지나 30살이 되던 그해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계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뭐 격리 쪽, 회계 쪽 이제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사실 많아요. 근데 제가 알다시피 어디 벗어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꼭 단열차를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회사 끝나고 교회 오면 거의 9시 뭐 맞춰서 오고 또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은 1시도 넘을 때도 있고 이제 그런 생활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느 때부턴가 제가 단열차라 때 계속 이제 졸고 그 시간들이 너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러면 안 되겠다.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곳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직장을 알아보는 그런 관계 속이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좀 봉사 거리에 있는데 와서 봉사 좀 해보면 어떻겠냐고 봉사를 이제 좀 했었는데 성실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레이조울이 된 거고요. 사실 그때만 해도 이것이 축복인 줄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레이족이 된 후 저의 신앙생활은 어땠을까요? 아까 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적으로 좀 적극적이지 못한 게 사실이고요. 또 뭐 우유부단한 성격도 있고 또 소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격들이 신앙 안에서도 사실 상당히 단점이 됐고 마이너스였죠. 그냥 하라는 대로 이거 하세요, 이거 하고 저거 하세요, 저거 하고 이렇게 보통 대부분 이렇게 하라는 대로만 이렇게 했지 더 열심히 내지 못했던 거. 사실은 시간은 18년, 19년이지만 기억나는 건 별로 없어요. 기억이 없다는 건 그만큼 그냥 단열처럼 해야 되니까 했고 또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했고 모임 와야 되고 모임 왔고 그러니까 흠 잡을 때는 없겠지만은 칭찬은 못하는 거죠.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그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제가 예배 시간에 졸고 또 기도 시간에 졸고 처음에는 제 몸이 좀 약해서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당자님께서 설교 시간에 절에 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영적으로 그 안 좋은 끈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있다. 제가 그 말씀 듣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혹시 저희 부모님이 제 이름도 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어렴풋이 느낌이 오는 거죠. 결국엔 그 절 이름을 알아가지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뿐만 아니라 아버지하고 삼형제 이름 네 사람 이름이 절에 있는 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주지 그분한테 내가 이 사람인데 빼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중요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빼줄 수 없다고 실랑이를 했어요. 결국에는 그 징을 가져와서 찌 갈아서 했거든요. 남자 4명 싹 지우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거기서 비가 내려요. 예배와 기도를 회복한 저는 다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오랜 영적인 잠을 깨운 건 2010년 12월 25일 시작된 목자님의 크나큰 희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도 그랬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제 딴은 쉽지 않은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때 이제 시작이었죠. 그리고 13년 유예기간 됐을 때 그때서야 이제 제가 구원과 이제 두려움과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도 열심히 해보자 그런 마음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끝나고 나서 분량을 받았는데 3단계 40종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일단 구원을 받은 게 감사했었죠. 그래서 열심히 했었는데 연말에 2013년 연말에 이제 5% 오른 거예요. 나름대로 실컷 했는데 5%밖에 안 오르니까 이제 제가 육신의 생각이 이제 발동이 된 거죠. 또 과연 나는 반석이 될 수 있을까? 반석은 물론이거니와 과연 영이 될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죠. 그러다가 2015년도에 3월 달에 기준으로 해서 10% 오르는 이제 55.90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스스로. 10% 오를 일이 없는데 왜 올랐는지 제가 잘한 것보다는 아버지께서 제가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 분량을 주신 이유가
그거를 저는 이제 계속 찾았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저의 변화를 바라시고 믿어주신 목자님의 사랑임을 깨달은 저는 구체적으로 변화를 위한 1%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대를 섬기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팀장이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또 팀원들과 의견도 충돌되고 저도 모르게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그걸 좀 풀어서 설명해서 내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딱 멈추고 그때부터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말을 이제 안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말을 안 한 이유가 말하면 자꾸 의견 충돌되니까 차라리 말을 안 한 건데 받는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였고 너무 상처를 받았던 팀원들이었어요. 또 부인 건사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 제가 사실은 이 표현을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집에서 잠을 잘 때 잠꼬대에서 평상시 못했던 거를 왜냐하면 그 잠꼬대에서는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야? 나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빨리빨리 좀 해. 오늘도 이렇게 지저분하고 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왜 못하겠어? 제 성격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이게 소심함이나 성격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눌렸던 게 잠꼬대 나오겠어요. 근데 그게 제가 봐도 좀 강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남한테 막 이렇게 심하게 하지를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사람 면전에서는 표출을 못하지만 그게 결국 이제 이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자면서 이렇게 표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제 반석이 이렇게 빨리 안 될 때 그렇게 속에 있으니까 반석이 빨리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사실은 너무 미안하죠. 속으로는 해놓고도 미안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이 떠올라서 제가 이제 팀원들 모여서 실례요? 네, 잠깐만 모여주시면 되겠어요. 조금만. 갑자기 제가 이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변하지 않으면 사실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 재단에서 A족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차장님도 이렇게 더 직원들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상처 주고 했던 거 회개하셨는데 저희도 또 그만큼 또 차장님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했던 분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더 같이 잘해보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함께 무릎을 꿇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한 게 썩어지는 미라를 되자. 이제 우리 팀원들 위해서 개인 기도를 시작했어요. 빠짐없이 이론을 불러가면서. 그리고 가족 기도 못해도 우리 교무를 위해서 직원들 위해서는 꼭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때부터 내가 내 의사를 최대한 반영 안 하려고 애썼고 최대한 맞추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도까지 하니까 어느새 제가 그거를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렇게 차장님도 더 이제 직원들하고 어떤 업무상으로나 이렇게 대화를 하실 때 조금 더 이제 저희 편에서 이렇게 생각해 주려고 또 어떤 저희 입장에서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았고 저희 편에서도 또 그런 모습들 보면서 더 상대방의 입장이 되고 상대 마음이 돼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자기 주장이 세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이런 성향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다 이렇게 받아주면서 다 품어주고 이제 이런 거를 제가 느꼈을 때 많이 변했구나 이걸 느꼈었어요. 팀원들을 섬기기 위한 기도는 오히려 제가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음 단계로 끌어주는 견인차 역할을 했지요. 두 번째로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상대의 이익을 구해주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졌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저희를 위해서 자녀들까지도 또 시간, 헌신, 지금도 마찬가지시지만 정말 무엇 하나 안 주신 것이 없으시거든요. 또 우리를 위해서 눈물도 한없이 흘려주신 분인데 저는 뇌족인데 조금이라도 좀 닮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봤어요. 어머님에게도 꼭 필요한 거고 어떤 성도에게도 꼭 필요한 건데 과연 나는 이 성도님에게 이걸 줄 수 있을까? 주더라도 뇌족이기 때문에 억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함을 줄 수 있을까? 또 내가 교회와 목자와 일과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과연 나는 선뜻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를 먼저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교육대, 또 수련회 그럴 때 보면 순환차가 있잖아요. 먼 거리 갈 때는 어떻게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양보를 하는데 그 양보하는 것이
내조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편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분들께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장시간에 갈 거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양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속간 그게 제가 그 버스를 못할 상황이 돼도 감사하죠. 왜냐하면 더 성도님들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앉아서 간다는 생각하는 그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우리 박 차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분이 와도 모든 문제를 성심성의껏 마음을 다해서 해결해 주실 분이다. 이런 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저희가 다물터 가까우니까 뭐 전혀 이렇게 모르시는 성도님 오셔서 페트병을 뭐 있냐고 물어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박 차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구해서 가져다 드릴 분. 그렇게 이제 어떤 문제든지 마음을 다해서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나 주의종님들에게나 그리고 이제 저희 부서와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도 해결해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당회장님께서 굉장히 행복해 하시겠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이렇게 삶 속에서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며 달려가던 어느 날 미처 깨우치지 못했던 엄청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가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성격적으로 워낙 소심했던 성격도 많고 우유보다는 성격도 많아서 과연 제가 반석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영어로 들어갈 수 있을까. 특히 영어로 들어가는 거는 사실 꿈도 꿀 수가 없는 그런 제 어떤 성격적인 결함들, 유진의 생각들, 또 어떤 사모함이나 간절함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마음도 많이 아팠고 그런데 연륜의 흐름 가운데는 가야 된다고 하시고 저는 믿음이 안 오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역장이거든요. 근데 우리 구역원 중에 영어로 들어가신 집사님이 계신데요. 구역 예배를 인도를 가끔 하는 부탁을 드리면 구역장님이 새 예루살렘 꼭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옆에 구역원들한테도 우리 집사님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말로 믿어주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사랑하는 목자님도 믿음의 반석을 기도해 주실 때는 세계교회 등록할 때 빼고는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다 영어로, 영의 가정, 온영이 기도해 주셨지 순간, 정말 순간이었어요. 제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자님이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없으셨고요. 그냥 헛하게 뭐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를 빼고 모든 사람이 제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장담을 하시고 확신하시고 더더군다나 목자님은 나를 코르케스로 데려가기도 하시는데 정작 나는 나를 믿지 못하는 그런 교만함, 어리석음, 안타까움 다 믿는데 나만 못 믿고 있다는 게 너무 심각한 오류, 너무 아버지 앞에 죄송한 육신의 생각들. 그게 저한테 밀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 그렇지. 어느 순간에 포기는 하지 말자. 나만 포기 안 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관점 자체가 획기적으로 좀 바뀐 거죠. 새 예루살렘. 감히 꿈꿀 수도 없었던 그곳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신하며 열심내던 그때 또 한 번 축복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85년도에 등록했던 친구가 28년 만에 이제 본교회로 다시 우리 교회로 왔어요. 목자님께서 너무 기뻐하셨고요. 목자님께서 마음을 품으시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귀하신 우리 성도고 영혼이고 또 28년 만에 왔는데 잘 정착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도와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친구를 도와주면서 목자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몸이 며칠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집사님을 자꾸 계속 떠올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때부턴가 저도 몸이 덩달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자님의 마음을 느꼈죠. 성도가 아프고 힘들 때 목자님이 정말 이런 한 영혼을 같이 아파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이구나. 제가 육신의 생각으로 고통받고 힘들고
난 안 될 거야. 또 죄를 지어 자책하고 힘들 때 목자님은 저를 위해서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무던히도 기도해 주셨겠구나. 저 정말 쉽지 않은 영혼인데 참아주셨고 기다리셨겠구나.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제가 36%가 올랐어요. 목자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 알게 된 것뿐인데 모든 길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2016년 창립일을 기준으로 0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단어가 이제 떠오르는데 이제 그 단어는 설렘입니다. 설렘.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어려운 가정생활, 핍박,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일만 오면은 이제 행복했고 그때 당시에 했던 첫사랑의 어떤 그 마음이 지금 새롭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그런 생각 해봤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 목자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정이 정말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선을 가르쳐 주신 목자님의 그런 바람, 그런 걸로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켰다고 생각하거든요. 형, 누군가 애매하게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고 더구나 지금은 부모님도 복음화되어 열심히 변화를 위해 달려가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되게 많이 반대하셨었잖아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반대했죠. 엄청 울렸어요. 정말 많이 울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이렇게 지금은 너무 행복하죠. 어떤 부분? 장로님까지 되다 보니 지금은 너무 이쁘고 당회장 목사님한테 감사하고 하느님 감사하고 또 어디 예를 들어서 어디 길을 걷다가 잠깐 부딪혀도 다칠 뻔했는데 이렇게 받아주셨구나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안고 계신다 그런 느낌. 그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사실이에요 그게. 지금 너무 좋아요. 네. 모든 게 감사하고 맨날 앉을 때, 쓸 때, 생활할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영의 열매를 맺은 후 제 삶엔 더 많은 축복이 임했습니다. 일단 제가 10월 창립일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엄청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핏대 장로가 됐고요. 그리고 이다지 사남선교회 선교회장으로 됐고 또 차장이 이제 또 됐고 또 기도처도 확보했고 이제 저도 기도처 가게 되면 목자님 앞에서 배드민턴을 하고 싶다 해서 실제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기대가 돼요. 만민의 35년의 역사 중 지난 31년을 만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돌아보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묵묵히 사명 감당한 것뿐인데 아버지 주님, 목자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했던 소년을 믿어주시고 영의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목자의 성 본체 1층과 2층에 이르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기쁨과 감사로 충성하며 이 길을 가겠습니다. 마치 풍부한 사람도 목자님의 99% 공의로 이렇게 어느새 영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목자님의 힘과 위로가 되는 예의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자님 기대해 주시고요. 목자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목자님, 우리 가정 행복하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2017년도는 교무국이
목자님의 열매로 사랑합니다. 주어진 사명을 변함없이 감당하며 상대의 유익을 구해 나갔을 때 변화될 수 있었다는 오늘 간증이 성도님들께 많은 도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를 새 예루살렘에 꼭 데려가겠다고 하신 목자님께서는 우리가 더 신속히 변화될 수 있도록 화목제물을 드려주셨고 또 불세례를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특별 철야가 무려 4주간의 시간이나 남아있죠. 네. 날마다 불세례를 받아가심으로 신속히 변화되시는 만민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혜원 전도사, 마이미 자매였습니다. 충만한 금요철야 되시오.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